우리 모두는 삶에 관심이 있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젊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애도 쓰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삶 속에 들어가고 삶의 방향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다가 삶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해야 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은 바람직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 좋은 삶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은 삶,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 권력이 있는 삶, 명예가 있는 삶,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보면 세상이 좋은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삶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이 문화, 교육, 어떤 영역이든 간에 자기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같이 삶을 나눈 삶,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지만 자기의 한 삶을 가지고 오지에 또 주위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나눈 그러한 삶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아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지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의 이야기지요. 고난주 예루살렘 일주일의 행적 중에 6일째 금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겟세마니라고 하는 감림산에 있는 중턱에 있는 한 개인이 소유한 조그마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과 그 장소를 빌려서 쓰시던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 즈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군사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이곳을 다니던 자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찾고 있는 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밤에 늦게 찾아갑니다.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무리와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문헌적으로 보면 대충 한 600명에서 1000명 가까이의 무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무리이죠.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무리가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그 무리로 인하여 저항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앞서 많은 그러한 로마 군정과 더불어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렇다면 그 잡히신 사실 이외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과연 그들은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47절에 보니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는 이미 목요일 날 저녁 성만찬 6월절 만찬을 할 때 이미 떠나간 자입니다. 그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저녁을 지나고 금요일 날 새벽에 다시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무리를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무리들의 습격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을 보니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준 방 정도를 의논하며 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군,
영어로 leg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의 조직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 600명 정도와 또 성전 경비병으로 쓰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들어 대충 한 1,000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지요. 이제 이 예수를 잡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이들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그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여기에 보면 이제 군대라고 하는 말이 적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이 모든 숫자적인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모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적인 스파이를 보내서 항상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행적을 듣고 있고 아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불의의 그러한 증거들을 보냈죠. 여기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치 그러면 네가 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림 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모든 증거가, 모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할 때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같은 그 신앙의 틀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단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이단, 갈림으로 인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들이 염려하기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러한 폭동의 가능성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과 질투와 그러한 위선과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을 합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이단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들의 각도이고 그들의 신앙의 자세이고 그들의 신앙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상황을 가운데서 기여를 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롯 유다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8절을 보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라 그러므로 그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함께 다니며 보며 자며 생활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지요. 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팝니다. 11제자는 그 예수님을 보며 처음에 많은 질문도 있었고 많은 그러한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적인 선포들, 또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인격적인 성품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분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들을 보았을 때 비록 11제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신학적인 잘못된 견해조차도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스승이요 친구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지워낼 뿐만 아니라 그를 값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3년의 모든 그러한 관계도 단칼에 끊어버리고 가증한 그러한 관계를 빌미 삼아 그는 가증한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롯 유다의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당하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한없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물론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유럽 사람들 보면 인사할 때 서로 이렇게 엇맞춰서
안으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인사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에게 적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올해는 가증한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에 대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 종교 지도자들과 투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롯 유다나 또 그 밖에 11 제자들이 원래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육적인 메시아, 육적인 해방자, 육적인 지도자, 육적인 승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모든 침략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 안에 악인들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만민족 가운데 우뚝하게 세우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초림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초림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섬기는 메시아로 오시고, 그 후에 이제 승리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재림 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한 번에 오는데, 그 오는 한 번에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부흥을, 회복을 일으키는 자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7일째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1 제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했던 그들조차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러한 자기의 이념적인 것과 또 12 제자로서의 이제 자기가 받을 그러한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 그의 결과는 그리스도, 이는 가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파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그러한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파는데 아주 큰 조력자,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니 예수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우리가 다른 문헌을 통해서 보면 이게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이제 칼로 베는 장면이 있지요. 무리가 겟세마네 작은 마을에 조그마한 곳에 모였습니다. 밤이 어둡습니다. 왁자지껄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가롯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자기가 군호를 짜서 말하지요. 내가 가서 껴안고 인사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 무리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습니다.
혼돈스럽죠. 그때 11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싸움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9절은 이것을 보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하여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우리가 싸울까요? 이들을 막을까요? 주님 이리 하면 아니 되지요. 베드로 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처음 이때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일어나는 정황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이 붙잡아 갈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며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왜? 제자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는 바로 세상의 승리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들의 모든 꿈도 그들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의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오늘 이 장면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제자들 대표적인 베드로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이죠. 무엇을 다해서라도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런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칼을 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싸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또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시며 그들을 책망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표적인 방법은 혁명입니다.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바꿔지면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또 역사를 바라보면 그 바꿔진 제도는 어느 시간에 가면
또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첫 번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알죠. 왜? 칼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면 또 그 후손이 그 복수로 칼로 하고 그 후손이 또 그 다음 후손을 칼로 복수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에는 불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도 그 사람의 피도 흘려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사람이 사람의 죽임의 내용이 없지요. 물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죽임을 허락하는 3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형제도지요. Capital Punish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이라. 왜? 이런 사람은 인간 공존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배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 의미의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 또 로마서 13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정부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아가 인간의 존재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된 본능을 쫓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영역이고 물론 이 세상까지도 포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속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의 선의 세계는 그 영역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역에 제도라든지 개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좀 더 살기 나은 선한 그러한 영역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한 것이죠. 칼 들고 싸운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12군단이 몇 명입니까? 한 군단이 6,000명이면 12군단이면 천사 72,000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열왕기 19장 35절에 보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지령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만약에 싸워서 개혁으로 혁명으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천사 7만 2천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루아침에 다 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진다면 그는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인 무질서의 모든 악한 그러한 영적인 타락한 천사를 무너뜨리는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돌같이 무뎌진 그 육신의 생각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무뎌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을 문을 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에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이죠.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자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계획도 다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더디어 오느냐고요? 지금도 구원에 임하여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시편 22편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르짖은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얼른 들을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구나.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으시면 우리가 할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일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바로 너희가 잡으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잡히시지요. 잡히실 뿐만 아니라 잡히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날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시고 죽으세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에 이것을 그랬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아무것도 아니하세요. 그를 파는 유다가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에 이게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보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세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신앙의 이단화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러므로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그분과 함께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그러한 관점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르치심과 삶의 모든 것을 보고 확신은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향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내비추어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되 그러나 바로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키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제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전체 뜻 안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 뜻 안에 계시고 그 뜻은 여러분이 가장 바른 인간으로, 복된 인간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성도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뜻을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를 높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삶이 오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물은 뱉은 그 말의 원의미입니다.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삶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 삶을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위대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그의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의사 공부를 해서 의학의 그러한 지식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뭔가 전쟁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축구공을 주고 밴드를 만들고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박수를 치며 그를 기억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은 나 하나의 삶입니까?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 스스로가 완성하실 수 있죠. 우리의 도움이 결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인 우리를 통해 그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삶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 벌써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죽음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용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꿈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이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아, 예수께서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결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 내용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선행 조건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삶의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의 삶에 애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절대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풍성한 삶을, 최선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그 후에 나를 내려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 이기심, 나 중심적인 것, 나의 것, 내 가정, 내 자녀, 이것이 놓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둘러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용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삶이죠. 나 하나. 죄된 인간, 죄된 사후의 특징입니다. 나. 그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낯선 이야기고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를 버리면, 나를 내려놓으면, 왜 나를 버립니까? 왜 한 알이 썩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어 12절, 2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바른 길을 찾는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길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 내 자녀, 내 가족, 다른 사람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분이 좀 있으면 자선 차원에서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역할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식구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며 성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더 많은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 또한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용기 있게 바르게 걸어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나가실 때 주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테이블에 놔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주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28일 날 금요일 날 미국 전체 확진자가 2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확진자가 15만 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미국을 바라보며 무척이나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확진자가. 물론 백신이 나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던 바이러스도 가끔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보면 바이러스는 어디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서로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이죠. 백신을 맞아서 면역성이 커가지고 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백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은 오늘 아마 아침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 교회 전체를 방역 청정 지역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전체를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체 방역을 했어요. 저쪽 아침에 이 화장실, 예배당, 토요일 전체 방역을 하고 아침에 여기 이 오픈된 공간에도 저희가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 청정 지역이 되려면 여러분도 그 한 부분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오실 때 꼭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지역에 들어오시면 저기 오셔서 세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온도를 재셔야 해요. 둘째는 마스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 씻고 오신 건 아는데 그래도 다시 손을 다 소독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전체가 방역 청정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또
그래야 나중에 또 일터로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전에는 오면은 와가지고 뭐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나중에 기억나면 또 뭐 쓰기 닦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제일 먼저 순간 그 세 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날 이 정역 전체를 저희가 방역을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깨끗하고 장소도 깨끗하고 괜찮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두 분 잠깐 일어서십시오. 우리 목사님 다음 차기 담임 목사님 부부들이 이제 다 이사를 마쳤습니다. 또 12월부터 이제 목사님이 담임을 하실 것입니다. 이 취임식은 공식 이 취임식은 12월 27일 마지막 주에 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공식적인 이 취임식이고, 실질적으로 저의 사랑의 공동체 담임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앉으십시오. 박사모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수주어해요. 여기 와요. 여기 와요. 16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삶을 살면서 저희는 기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참 어느덧 16년이 쑥 지나가 버렸죠.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해요. 많은 부분들을 맡아줬고, 그래서 오늘의 또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사모 한 말 있어요. 여기 와 같이 저희가 이상입니다.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길 예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기시라.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경은 자매 또 주희정 자매 우리 또 이기한 집사님 부부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또 떡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느끼며 오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